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3장 3절 13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거기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망쳤다. 큰일 났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선택 때문에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합니다. 더 힘든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한 다음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면 숨어버립니다.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예배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이제 늦었어. 다 끝났어. 사탄은 늘 그렇게 속입니다. 끝났다. 나는 자격 없다. 하나님도 포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은 참 평범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넘어짐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에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걱정이 커질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상해집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도 두려워지면 자기 머리부터 굴립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말씀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잘 안 보일 것 같다. 보이세요? 그냥 성경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기근은 옵니다. 예배 잘 드려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먼저 붙드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계산이 많아집니다. 돈이 무서우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손해가 무서우면 양심도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야겠어. 당신이 조금 위험해져도 어쩔 수 없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이 불안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계산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더 붙들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도망쳤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보다 계산을 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아브라함의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확장할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예언으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몇몇 1년에 한 번씩 카드 뽑는 그 구절만 내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내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뽑기 하니까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왜 합니까? 하니까 맞는 것 같던데요. 맞죠? 왜? 다 내 말씀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또 나에게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내 말씀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더 큽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 그냥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창세기 13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니, 이 말이 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베델에 이르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회복은 대단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자리, 처음 하나님을 찾았던 자리, 처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 내가 그러지 말랬지. 실망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책망보다 먼저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맡기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 눈물 흘리는 사람을 다시 안아주시는 분, 도망간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살려놓고 그냥 끝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원래 자리로만 돌려놓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어려움에서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 아브라함은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먼저 양보하느냐? 왜 좋은 것을 다 내어주느냐?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전처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애굽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는데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면 조금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면 사람에게 덜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사람의 눈에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면 롯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손해본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져간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가져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빼앗아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는 아직도 남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도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이너스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인생을 결론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뒤에 은혜를 준비하시고 상처 뒤에 회복을 준비하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손해본 것 같습니까? 억울합니까? 빼앗긴 것 같습니까? 남들은 다 잘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내가 준비한 것을 바라보아라. 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따라오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릴 뻔한 것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후회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끝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다. 네,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아멘. 이 은혜를 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